할렐루야. 오늘은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도전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남유다 주위에 있는 개국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9장부터 21장까지는 5개의 나라에 관해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의 사람들은 이 애굽이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보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과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내용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급박성을 말하죠. 애굽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떨겠고 애굽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속에서 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펜을 들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요, 바로 옆에 NIV를 보면 I will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인을 격동하겠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I wil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인의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애굽인의 계획을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I will bring their plans to noth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 마술사, 신접한 자, 요술객에게 가서 묶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또 I will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인의 잔인한 이 주인의 손에 붙여서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가서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도장을 쾅 찍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강물, 그리고 특별히 나일강이 말라버렸어요. 갈대와 부들, 우리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시들고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곡식이 말라서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아가게 되고 어부들은요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탄식하고 고달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 짜는 사람, 흰천을 짜는 사람, 옷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품꾼들도 마음에 병이 들게 된다라고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해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 내린 열대 장마로 인해서 나일강이 크게 범람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계곡을 따라서 2400km까지 애굽의 땅이 어떻게 비옥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의 농부들은요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부들은요 나일강의 풍부한 물에서 각종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어부들뿐만 아니라 배를 짜는 사람들, 그리고 무명을 만드는 사람은 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모든 재료를 말미암아 세마포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이 이렇게 바짝 말라버려서 악취만 풍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애굽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환의 방백이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애굽의 더베와 놉과 함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소아는요, 이 도시 지도자들은 애굽에 통치하는 이 실제적인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소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리석고, 그리고 모사들이 어떻게 우둔하여 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결국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는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두머리나 말단이나 아무 할 말이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Egypt can do.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절, 18절, 19절, 23절, 24절, 이 그날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국 애굽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9장을 마무리하는데 특징인데 그것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관여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그들이 세계적에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그들이, 대적들이, 이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볼 때 안 되는 것, 야 이건 진짜 안 된다라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혹 안 된다고 제껴놓은 것,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 있다면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아주 강력해지자 각 열방들이 연합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은요, 아수르의 제국을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난 뒤에 시리아와 이 아수르와 이 아람과 애굽을 박살을 내고요, 격파하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까지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르곤 왕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5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 뜻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견고한 곳, 요새, 성체, 그 곳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쟁에서 패에 끌려가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의 아스돗의 가장 센 이 성읍 중에 하나가 점령될 때 결국 애굽과 구스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주변에 살던 그 해변에 살던 많은 그 나라들, 유다를 위시한 많은 친애굽 동맹국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강대국 애굽과 구스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라가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결국 그들이 바라던 나라가 망하니까 놀라게 되죠,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믿던 나라가 넘어지니까요, 결국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자랑스럽게 바라보던 그들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돈,
경험, 직위, 또 사람, 그 어떤 것이라도 의뢰하면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 둘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4장, 15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다시 반복되면서 14장 23절에 나왔던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끝에 가보시면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결국 뭐냐면 그들은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박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바벨론이 망했다,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 잡혔던 남유다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해방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에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두마라고 되어 있는데 에돔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가 11절과 1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디 나라냐면 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에돔과 바벨론 사이에 이 사막지대가 있는데 그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늘 이스라엘과 긴밀하게 협상하고 그리고 무역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이 동북 쪽에서 오는 모든 나라들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아라비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16절에 보면 게달의 영광이 쇠멸한다라고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게달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의 12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데 아라비아 사막에서 어떻게 베두인족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면서 아라비아 부족을 대표하는 의미로 쓰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요?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라비아 민족이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 앞에 보시면 품꾼이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숫자적인 1년의 의미가 아니라 보통 그들은요 이 계약을 할 때 근동지역에서는 품꾼들은 3년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의 급박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게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게 된다는 것은 공격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만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위에 가무는 여러분 해도 코비드-19의 위협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입이 청청함으로 말미암아 결실 맺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19장 말씀 보면 그날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도전하라는 제목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특별히 19장에 보면 그날에 관한 말씀, 그 상황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날은 뭐냐면 이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흔드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벌벌 떨게 된다고 19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과 19절은 뭐가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말을 하게 된다. 애굽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가나안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애굽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국경에는 여호와께 바치는 기둥이 세워지게 된다고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징조와 증거가 되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고 결국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과 22절에도 그들이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서원한 데도 그들이 갚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된다, You be a blessing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 그분과 함께 했던 그 목자가 이분이 변한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와서 변한 모습 보고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은혜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말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자한테 교회를 옮기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만나서 변해요. 옆에서 제가 보니까 정말 귀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TD나 프리덤이나 인카운트나 선교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벌써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부의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국과 아수르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에게 오늘 한 절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결국 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여건, 혹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혹 포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포기했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아수르도 되고 애굽도 되는데 하나님 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안 된다고 내려왔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면, 주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이 시대에 이사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주님이 복 주셔서 애국과 아수르가 회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끝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느라.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느라.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사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들은 말씀,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먼저 경험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열방으로 가고 싶은, 저도 인도 가고 싶고요, 여러분 곳곳에 가고 싶은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워할 때가 아니라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강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야 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목이 쉬어가면서 선포하면서 1,000번지름에 들으며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회가 1:1로 하나님과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방법도, 우리의 기술도, 그리고 하나님 모든 주신 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7시가 되면 우리 그룹에서는 카톡이 들어옵니다. 성경 통독반이 인사를 하면서 오늘도 읽을 말씀, 그리고 저녁이 되면요 완료하면서 각자가 읽을 말씀들에게 막 문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을 적기 시작합니다. 또 제가 섬기는 그룹이 그랬고요, 투가 그랬고요, 또 청년부가 작년도에 성경 퀴즈 1등 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수라고. 그 실수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독반이 4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날 곧 시작될 요리 클래스가 있고요, 화요일날 우리 목장 모임과 기도 모임이 있고요, 수요일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청년들이 만나고 삶을 나누고요, 목요일날은 이번 주에 제가 사도신경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 강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끝나고 나는데 10시까지 계속 붙들고 30분, 40분,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이제 찬양 예배가 시작되고요, 또 주일 날은 주일 예배와 줌이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 사역자들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 7시가 되면 묵상한 것들을 다 15분짜리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의 뿌리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강해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은혜 가운데 강해야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죽게 돌아오고 영혼들이 죽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20장 3절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장 3절에 보면 요통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결국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감수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속에서 강해지면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꿈꾸며 그날을 꿈꾸며 우리 오늘을 도전하십시다. 주님께서 애국과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이 되고 열방이 죽게 돌아온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은혜 속에 강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